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야고보를 참수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까지 잡았습니다. 이 베드로를 잡아서 참수형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무교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무교절이 시작되어서 잠시 재판을 미루고 있다가 무교절이 끝나는 다음 날 바로 처형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최소한 16명이 동원되었는데 4명씩 이 4개조로 돼서 그렇게 해서 삼엄한 경비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4명은 감옥 안에서 2명이 양팔에다가 쇠사슬을 묶고 있고 또 2명은 바로 감옥 밖에서 지키고 있고 또 나머지 또 2명은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 그리고 또 주변에 이렇게 해서 최소한 베드로 한 명을 위해서 16명이 지키고 있는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그 가운데서 빼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이면 무교절이 끝나서 헤롯 아그리빠가 공개적인 참수형을 하게 되는 그 날이 바로 그 전날 밤이라는 겁니다. 자, 무교절이 7일간 계속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투옥된 것은 마침 무교절이 바로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7일간 거기에서 함께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지요. 이 베드로를 구출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왜 잡힌 첫날 밤에 주님이 이렇게 빼내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혹 둘째 날이나 셋째 날 아니면 넷째 날 밤에라도 충분히 빼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밤, 7일째 되는 그 마지막 날 밤에 주님이 이 베드로를 구출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래 동안 내버려 두었을까? 이것이 상당한 의문점을 갖게 됐습니다. 왜 이래 동안 내버려 두었을까? 만일 베드로가 우리 자신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철통보안 속에서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었을까? 충분히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다시 빠져나오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참수형 당하기 전 몇 시간 전이겠지요. 그 밤이니까 다음 날 아침이면 죽게 되는데 그 전날 밤이니까 최소한 7일 동안 그 감옥 속에 계속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옥된 날 삼엄한 경비 속에 있지만 베드로는 마치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입 안에서 눈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아마 기도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나흘과 닷새, 엿새가 지나도록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조짐도 없습니다. 이럴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벌써 이미 불신이 가득 증폭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죠.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좌절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사람이 죽는다고 할 때에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면 1분 1초가 가는 것이 상당히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러기에 그가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넋을 놓았을 것이고 절망에 빠졌겠죠. 극도의 불안과 원망과 또 후회가 그를 사로잡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공포의 감옥 속에서 믿음은
현재 거기서 끊어지고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감옥 속에서는 이제 응답되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불신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졌겠지요. 이런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한 말이 나옵니다.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양팔에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의 몸으로서 군인과 함께 양쪽에 묶여 있는데 누워 잤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잤다는 것을 참 주목해 봐야 되는데, 내일이면 잠수형을 당하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잘 수 있었을까?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편안하게 잔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냥 잔 게 아니라 겉옷도 벗고 허리띠나 신발까지 벗은 채 그 감옥을 마치 자신의 안방처럼 잤다. 헬라 원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몇 시간이면 지나면 죽을 그 베드로가 이렇게 태평스럽게 잔다는 것,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님이 구출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잤다는 말인가? 그런 것을 예상했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막상 주님께서 베드로를 끄집어낼 때에 정작 자신은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천사가 와서 깨울 때도 자신은 꿈속에 있는 줄 알았고, 마지막 감옥의 첫째 초소를 지나고 두 번째 철문을 지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도 자신이 진짜 빠져나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참 후에야 지금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고 현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졌을 걸 믿었기 때문이지요. 이 베드로 속에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죽을 것도 각오하니까 사실 그것이 두렵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믿음이 멈추거나 끊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베드로는 현재의 믿음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믿음의 연속성 위에 감옥에서 그를 끄집어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끄집어낸 그 모습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있는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절망적인 최후의 순간에서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의 연속선이다. 계속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그 삶의 모습은 각각 제각각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점과 같은 그런 끊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과 같은
연속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과 같은 삶이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단절된 그런 삶을 말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단절되었다면 어제의 삶이 뭔가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 삶이 오늘이 내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내 삶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같은 삶이라는 것은 시간과 시간이 이어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끊어지면 이것이 연속선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과 같은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그 신앙 자체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그 삶을 통해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머릿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삶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역시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이 선이 연결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믿음의 삶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은 내 믿음이 중간중간 끊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어지는 삶인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마음, 무슨 결단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의 신앙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형의 신앙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삶을 영원토록 책임지실 것을 믿는 그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지는 삶으로 연속선상에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하루의 그 믿음이 계속 어제가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이 내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